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도시락을 국민학교 3학년 때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온 도시락이면 얼마나 멋져요. 그때는 다 철제 도시락이지, 알죠?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교실 가운데 딱 뭐가 있어요?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그러면 주번이 저기 운동장 구석에 창고에 가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조개탄을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개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다 이제 불을 펴서 나면은 하루 종일 훈훈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애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지금처럼 보온이 안 되니까 어디에다 도시락 올려놓죠? 그 난로 위에다가 탁 놔요. 그러면 일찍 온 놈들은 이렇게 탁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위에 탁착착착 오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이 세니까 이 밥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밥이 타면은 막 선생님이 야, 밥 탄다, 누구 거냐? 그러면 꺼내서 밖에다 놓고 또 누룽지 긁어 먹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주식이 뭐죠? 밥이에요, 밥.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쌀을 재배해서 이 밥을 먹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밥을 먹는 이 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게 식사 않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이 언어가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만났으면 뭐라 하세요? 예,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헤어질 때 뭐라 그러죠? 아쉬우니까 다음에 밥 한 끼 먹읍시다. 그죠?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밥도 안 먹으면서 밥 먹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의 힘은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밥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렇게 밥을 가지고 야단도 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밥값 좀 해라. 야, 밥값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먹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정서로 남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신앙인의 밥심은 뭔가? 신앙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신앙의 양식과 신앙인의 밥심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사모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막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이 있어요.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신앙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힘을 다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내 힘인데 그 예배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다가 마음이 다 뺏겼는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평강도 없이 은혜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멍한 상태로 예배 드릴 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 4장 1절에서부터 이게 쭉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세례를 많이 베풀고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자마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그렇게 볼까요? 예수님이.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충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괜히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어디를 통과하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4장 전반전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그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그들을 잡아가든지 아수르 사람이 그곳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요 살면서 혼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에게는 자기는 선민인데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방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화나는 일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정서였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편견이 있을 때가 있어요.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내 경험이 옳고 내 생각이 옳은 그거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옳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신앙인들이 더 편견이 많을 때가 많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교단이 이렇게 나누고 교회가 싸우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하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편견을 깨고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딱 갔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참 귀한 사역을 열심을 다하는지 아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에 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육신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슈퍼맨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은혜를 봤는데 그 마침 낮 정오 12시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그 여인이 놀라죠. 왜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상종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남자면서 나한테 사마리 여인에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놀라운 영생이 된다. 목마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 좀 달라고 그거.
나에게 물길로 오는 건 너무 힘들다.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 물을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할까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마름은요, 남편이었어요. 그럼 보통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넘어갈 줄 아냐? 아니에요. 그 여인이 말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에서 얘기해요. 내 말이 맞다. 너 원래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그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오 12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그 여인도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서 인생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없는 낮 12시에 와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서 집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침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첫 번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 남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가장 은밀한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같다 그래요. 선지자.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 해묵은 논쟁거리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 장소에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데 선지자인 당시 예수는 어떠냐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묵은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에 바른 정답을 가르쳐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지 나는 알고 있다.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 딱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 메시아 만났다. 나 예수 만났다. 보라, 예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막 감동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만난 기쁨과 변화가 있습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에 눌리고 남한테 숨기고 싶은 죄가 있고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뻤는데 우리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가? 서두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세상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주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일처럼 느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되었다고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 만나서 사람들에게 여기 와보시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죄 많은 여인의 손가락 잡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났다는 감격의 그 표정과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 저는 그게 더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의 말과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얼굴, 감사를 잃어버린 말, 표정, 행동, 날마다 힘들어하는 모습,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느낄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좀 사명감 있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표출돼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이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깊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평생 가도 전도하면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요? 자기 삶이 힘드니까. 남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남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없는 것이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이 움직여요. 무슨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나도 모르는 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거를 동네에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피곤하시죠? 이거 좀 드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그래요. 야,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보다. 야,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운 사람이네.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고 막 배고파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막 동네 가가지고 막 사마리아 동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 가가지고 그냥 그 상종도 안 하는 사람한테 굽신굽신들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 그래도 예수님 누가 먹을 거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인의 밥심은 뭐냐? 신앙인의 양식과 주식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힘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렸을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다 느꼈는데, 예수님 지금 수없이 많은 거리를 걸어와서 목도 마르는데 배고픈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는 나의 밥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밥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굶주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나의 밥심으로 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뭔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얘기하며 구원을 이뤄간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녔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 다 끝났다.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를 더 축복하겠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직분받은 것이 여러분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직분받고 교회 다닌 것이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보냐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직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그래 너 잘했다고 칭찬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힘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집에 누워 있어도 아유 교회 갈 시간인데 아예 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TV 보면서도 아이고 예배 시간 지났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힘이 있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그 양식을 제자들도 그대로 받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넉 달이 지나야지만 이 밭에서 식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넉 달 전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완전히 추수하게 됐다. 열매가 꽉 찼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넉 달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어요. 씨를 뿌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미 다 꽉 찼다는 거, 열매가.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눈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에서 갈리는 걸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해요. 그 사람들 복음 전은 생각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서 변화시키고 그 여인의 수많은 사마리아 수가성인 수많은 사람이 그들 앞에 나왔는데 모두 다 추수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저 사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주님 눈에는 이미 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다 추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좋아, 그렇게 호불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거나 좀 고집 센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게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편견에 빠진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가득 찼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36절에서 주님께서 주님 귀한 말씀하는데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대답해 보세요.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죠.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고 회개했는데요. 제가 회개한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우린 전도할 때에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서 씨도 뿌리고 자기가 다 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구워 삶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의 사랑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이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이미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를 안 해요. 왜요? 나 혼자도 변화가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뿌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거두기만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이 일을 깨달은 게 전에 했던 교회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 전에 했던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 대대적으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교인들이 꼭 한 사람씩 전도하게끔 이렇게 막 강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전도를 잘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부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 알죠. 그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내가 평상시 전도 축제 1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전도하는 기도 부탁도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를 해줬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뿌리시고 거두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오는데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오는데 그 택시 타기 전에 마음속에 내가 더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서 그 운전사한테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택시를 타보니까 앞에 백밀러에 그냥 염주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냥 앞에 그냥 그 연꽃 같은 거 알죠? 완전히 그냥 택시가 아니고 법당이에요. 권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택시 잘못 탔다. 빨리 내려야 되겠다. 아무 말 하는 거 아닌데 성령께서 말하라. 말해. 너 왜 얘기하지 않아? 너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택시기사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무개 권사,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인데요. 제가 택시 타면서 가다가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저는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인생의 문제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갑자기 뒤를 보면서 옆에 탁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내리라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에서 택시를 탁 세우면서 그동안 자기 인생이 힘들었던 얘기를 그냥 쭉 얘기하더래요. 권사님도 바쁜데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보니까 어렵게 태어나서 고생해가지고 택시까지 해서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냥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인생의 즐거움도 없이 그냥 날마다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대요. 기쁨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 짤막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주일 나오십시오. 주일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택시기사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주일날 딱 앞에 섰는데 진짜 택시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 선생님이 이름이 김만동이에요. 만동. 이 만동이란 말이 불교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이 자기 만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드리고 감동받고 등록해서 저한테 달려오셔서 권사님, 목사님 그 택시기사 등록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이에요. 제가 그 택시 딱 탔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예비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이미 다 거둘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럼 평생 가도 복음 못 전해요. 하나님이 저 인생 구원으로 선택된 백성이라 마음을 가지고 누구이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참여한다.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여러분 손을 붙잡고 왔을 때에 그것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돼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형편 다 잃어버렸어요? 왜 주님을 못 믿으십니까?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 전하게 될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된 몇 명밖에 안 나와요.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아주 고착이 됐어요. 전도는 시간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가정 중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했듯이 여러분의 일간 친척과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행사로 그칠 거예요? 그 사람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몇 명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너무너무 신나서 저기 목사님 저 전도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권사님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손을 거두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야. 목사님 그거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했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신 분인데 어느 한 권사님이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물건 사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전도는 다른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그 주일날 그분이 호명이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래요. 내가 얼마나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그분은 전도하려고 공들였는데 저 권사님이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왔냐고. 말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도 물건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 앞에서 그냥 세 가족 먹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둘 다 등록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 화내다가 아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전도했다고 등록하는 거 하나도 힘든 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쳐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중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혈기 부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수고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물건을 더 몇 개 샀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정말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도 숫자만 체크하려고 그냥 공을 들였다면 그 사람 많이 전도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도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 설교한 거는 전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뿌려놓은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전도해서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직분자 됐는데 평생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해서 교회 일꾼 됐어. 할렐루야.
그거만큼 큰 기쁨이 어딨어요. 우리 자녀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믿음의 직분이 됐어. 할렐루야! 그거만큼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가.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자기 만족감을 찾으려고. 누가 여러분의 기쁨을 줍니까? 그분들이 예수님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생명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에 양식을 삼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